어제 1장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도직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배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랬으니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이 살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단호한 확신, 또 그런 단호한 어떤 선언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락을 한번 지어보시면 11절 12절은 자신의 복음의 심적인 기원, 내가 이거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13절 14절은 회심 전에 자신의 유대교 생활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15절 16절은 보시면 이제 그 아들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건,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16절로 24절까지는 이제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다메섹 사건 이후의 여정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죠? 거기서 3년 동안 그가 깊이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앞에 머물렀던 이제 그런 여정을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다메섹 체험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내게 복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읽으시는 거죠? 너는 그렇게 복음을 가졌는가? 라는 거죠. 너는 복음을 그렇게 만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그렇게 믿고 또 너는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말이 얽혔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봐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꼭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꼭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낙심해서 예배가 중단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목자가 문제가 있거나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대부분 핑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2장 4절에 가면 다른 복음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다른 복음을 들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주일 말씀처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거죠. 또
정욕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 교사나 다른 복음은. 그리고 욕심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복음과 희석되어져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큐티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주는 경건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과 이 복음이 희석되어져서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 14절은 뭐라고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전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 핍박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테러리스트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족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그러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테러를 일으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울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테러리스트인가? 내 모습을 잘 봐야지. 여러분,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테러리스트일 수 있어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이게 뒤에 나와요. 그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인지. 14절에는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니 열렬한 유대주의 신봉자였다라는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의 가치관과 가치, 주일 말씀에도 결국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무엇이 가치를 두는가는 무엇이 옳은가였죠. 무엇이 옳은가는 뭐였어요? 무엇이 사실인가. 여러분, 예수가 부활이 사실인 사람은 그 원칙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는 열심, 그렇죠? 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열심,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참 큰일이다 싶었던 때가 성남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주방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방을 가봤더니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그분들 안에 있는 열심 때문에. 점심에 반찬을 배추김치로 해야 되느냐 깍두기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허다히 일어나는 일들인지 아시죠? 가정, 남편과 아내와 집사님끼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이 없는 열심, 저처럼 병든 열심, 하나님 그분에게 중심에 있지 않고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제 열심이 다 병든 열심이고, 병든 열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피 흘리게 만들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밀어붙이고, 그러니 다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모든 열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치 열심히 사는 거, 성실히 사는 거, 심지어 좋은 성품으로 사는 것까지 참 잘 포장되어져 있는데, 복음이 주는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과 여러분 성품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거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참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높은 뜻 성익교회를 해서 성도들도 몇천 명 되고 그러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부끄러운 제 고백은 목양실에 있다가 뭐가 부릉 하는 범상치 않은 차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차가 벤츠고 그 차가 어떤 유명한 차고 그러면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합니다 라고 할 정도니, 여러분 큐티를 하기 전에는 있잖아요. 참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쓸만한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붙잡고 살아보니 진짜 약한 자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예. 왜 저는 사람만 들어오나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이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목장이 재편성 거의 다 됐거든요. 교회 안에, 부서 안에 여러분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 들어오는 게 복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에 훨씬 일찍 반응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 또렷한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살아난 걸 자기 스스로 너무도 잘 알아요. 위기를 겪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살려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모함과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복음되는 권세를 보게 되어져서 이 마음을 하나 바꿔놓은 것들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일생을 옳고 그름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귀가 열리셔야 되고 옳고 그름 이걸 버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잡아요. 옳고 그름으로 자녀를 잡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수두룩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저마다 보세요. 저마다 옳고 그름을 내가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칼의 손잡이를 딱 잡아요. 내가 옳은 대로 남편을 깎아야 되고 자녀를 깎아야 되고 아내를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집안에 남편은 남편대로 칼질하고요. 다 칼잡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칼질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내가 자녀가 고난인 사람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옳고 그름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노는 거 좋다. 근데 잠은 집에서 자라. 이게 전통적인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자야 될 경우들이 피치 못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대학생이 되고 24살이고 22살이고 하면 애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게 그걸 말을 하고 허락을 얻으려면.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처음부터 삐딱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좋지 않아? 제 오름이죠. 그리고 집에서 자지 않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길 가지고 항상 여전히 다투는 바가 지난주에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 항상 집이 피바다가 되고 혈기의 바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항상 버릴 걸 버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옳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업 잘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다 테이블 위에다 꺼내 놓으세요. 다 적어서 꺼내 놓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전 지식은 내려놓고요. 말씀이 말씀하는 옳음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맨날 칼질 당하거나 칼질하는 사람이거나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칼질하면 칼질 당하는 사람 너무 아프고 내 아내가 내게 칼질하면 내가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옳고 그름만 내려놓으셔도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버려야 된다. 이 바울은 사울일 때 이 옳고 그름 때문에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예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머비보셋 아시죠? 머비보셋. 이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제 사울 왕은 죽었다고 하니까 전쟁터에서 요나단도 죽었다고 하니까
사울 왕궁이 난리가 났죠. 야, 이제 다윗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될 거다. 그럼 다 죽었다. 도망가자. 막 도망가기 시작하다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그만 업고 가는 유모에게서 등에서 떨어져서 쩔룩바레가 됐어요. 다리 저는 자가 되어졌죠. 근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통 왕이 계승자니까 숨겨서 키워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요나단의 피부치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그래서 어떻게 이 머비보셋을 찾아내는데 머비보셋은 너무 초조한 거예요. 야, 여러분 뭘 봤죠? 할아버지 사울 왕이 3,000명의 추격군을 만들어서 일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 전에 들었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는지 알잖아요. 왕권 빼앗길 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역성혁명이 일어날까봐,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사울 할아버지 아버지 요나단의 모든 피부치는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하고 초조했단 말이죠. 그때 머비보셋이 자기를 찾아낸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찌 나 같은 개 같은 자를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안 하잖아요. 이 개 같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 내가 참 개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이후로 일생 동안 너는 나와 함께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을 거야.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네게 될 거야. 모든 것을 환원시켜줍니다. 여러분, 나를 개 같은 자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칼질한다고 난리예요. 성경 지식 하나 알면 그것 가지고 성경 지식마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제가 목회를 했고 자녀를 그렇게 키운 악한 자였고 개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시고 머비보셋처럼 내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인생이 되려면 옳고 그름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매달리시면 그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제가 보면서 이 새벽에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으로 자꾸 저 덤비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개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희력과 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거기 언더라인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16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에요. 구원시킨 목적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뭐죠? 다메섹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반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슨 직업이든 무슨 은사이든 그것을 통하여 지금 여기라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는 만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갈 때 유심히 보십시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복도 제일 위에다가
제가 스티로폴로 따서 붙여놓은 글귀가 있어요. 예, 뭐죠? 나는 말씀 농사를 짓는 말씀 농부입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또 특별히 신앙의 삶이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해요. 작물들 중에는요, 작물들, 농부들이 키우는 작물들 중에는 여러 해가 걸리는 작물들이 있어요. 인삼은 최소 6년 정도 돼야, 그래서 6년근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년 농사도 많죠. 1년 농사.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어떤 작물은 한 계절 농사인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이든 1년이든 한 계절 농사이든 일단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 인생이라는 삶, 신앙이라는 삶은 제일 오래 걸리는 농사인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더욱더 내가 살아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다 잘 둬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다 나를 잘 두는 거,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다 넣어 놓으시면 때를 따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속에 들어가는 거, 나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넣는 거죠. 네. 여러분, 어제까지 5주 싱크 양육이 끝이 났거든요. 강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요, 그냥 같이 교육받는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번뜩번뜩 여러분 생각이 열리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예,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꾸 고백되어지고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구조 속에다 두니까 여러분 그 구조 속에 있으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는 거죠. 예,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큐티하는 거,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전에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는 우리 같으면 소나무예요. 우리나라 산에는 천지가 다 소나무 아닙니까? 모세가 양을 치던 이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그렇게 흔한 나무예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가 양을 치던 그 광야에서요, 광야의 떡은 열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도 예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수시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대단한 일 속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참으로 사소한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나를 두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콜링, 부르심이 오고 보케이션, 소명이 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 내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났기에 살아난다는 확신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살려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이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호박씨, 수박씨 이런 거 심어 보셨습니까? 호박씨를 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호박 농사하는 걸 항상 자주 봤거든요. 호박 농사를 지을 때는 구덩이를 이따만하게 파요. 그리고 거름을 거기다가 3분의 1을 잔뜩 채워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흙을 갖다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요. 그리고 한 2, 3일 발효를 시킨 다음에 호박씨를 거기다 몇 개를 톡톡 심어요. 이제 간격을 좀, 호박이 워낙 넝쿨이 벌어지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야, 근데 좀 있다가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봤죠? 좀 있다가 막 넝쿨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넝쿨이 퍼지기 시작하고 호박꽃이 노랗게 피잖아요. 그러면 호박꽃 밑에 요만한 이제 호박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요만한 애호박. 이거 아침에 아버지가 와서 따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심은 호박씨에 이만한 애호박이 열려서 그걸 따와가지고 따온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셨어요. 된장찌개 이런 거 잘하셨거든요. 그럼 된장찌개 해가지고 아버지랑 저랑 밥상으로 마주해서 먹었던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뭘 경험한 거예요? 파는 거에서부터 거름을 넣고
씨를 심고 잎이 나고 싹이 자라고 그 다음에 내가 호박을 땄죠. 그리고 요리해서 먹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하는 거. 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냅두는 거죠. 싹이 날까요? 열매가 맺힐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가 된 사이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은혜가 된다,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을 해서 이 순종이 열매가 되는 걸 보고 그 열매를 먹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열매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사이클을 한번 딱 경험하면 임상이 끝이 난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가 되는구나. 이 임상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버겁지고 힘들지만 씨가 심겨져서 열매가 되는 이 사이클을 경험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점심 먹는데 또 젊은 목사님들이 붙어 앉아서 뭐 이런저런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론이 이겁니다. 목사님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한 사이클을 다 살아보니까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열매를 먹어보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그렇게 해주고 가십시오. 그럼 힘이 나죠. 안 하는 게 훨씬 좋긴 하지만 그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가져가서 심어보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순종해보고 열매가 되고 열매를 먹어보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엄청 재미가 있고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어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정말 살아난 사람이 맞는가? 그 밑에 17절 18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린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고 몸부림쳐서 한 사이클을 경험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해봐서 아버지 그 열매를 먹어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선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또 저에게 부어주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몸부림 속에서 떨어진 말씀마다 가슴에 들어온 말씀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먹어보는 아버지 이런 사람들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옳고 그름으로 목회를 해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피 흘리게 만들고 자녀들을 피 흘리게 만들며 살아낸 악한 삶이 있습니다. 나는 개같은 자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나는 개같은 자입니다 라고 모세처럼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높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칼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칼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